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주서를 갖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서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으로 인사합시다. 참된 청지기 의식을 회복합시다. 참된 청지기 의식을 회복합시다. 지난 주간에 이런 것 참는 자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심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신부의 심정,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심정이다. 그러면 이 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이 심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내용 자체가 조금 금방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칭찬한 이유가 뭔지, 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찾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겼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청지기가 얼마나 웃기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올해 뭐지요?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열심히 살자니 힘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니 또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한 게 바로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생각하고 본인이 이 청지기 직무를 빼앗긴 후에 자기가 살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빚진 자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뭐죠? 기름 100만 그리고 밀 100석 두 개 나오는데요.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지금으로 말하면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주인은 원금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까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제해주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청지기가 이렇게 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감해주면 자기가 쫓겨나고 난 뒤에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영접해주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정서를 작성하도록 백마를 기름 이 백마를 50으로 밀백석을 80으로 그렇게 감해주는 자 이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옳지 않는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행동 자체가. 그런데 이 옳지 않는 정직이의 지혜를 뭐하고 있냐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상당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옳지 않는 걸 했는데도 주인이 칭찬을 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의 주인의 칭찬은 어떤 거냐 이걸 생각해요. 불신자도요 자신의 마지막을 압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청지기의 직무가 빼앗긴 이 속에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요 사실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도 마지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생명까지도 청지기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쳐다보면요 상당히 뭔가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이런 탕감해준 그 불의의 재물이 결국 그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새로 지금까지는 빚진 관계인데 이게 이제 친구로 바뀌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참된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사귀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안에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서 뭐하고 있냐?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6장 앞에 마지막 지난 주간에 마지막 비유가 뭐였습니까? 탕자 비유입니다. 그 탕자와 오늘 이 청지기는 같은 레벨입니다. 무슨 말이죠? 허랑방탕과 같은 낭비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결국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허랑방탕하게 살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이 내하고는 별로 관계없지 않냐?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인생.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기원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세월을 아끼는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죠?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저와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어 보인다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의 날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칭찬받은 지혜가 어떤 지혜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빼앗길 날을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맡겨주신 것 중에 아까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그 체력, 에너지, 이 모든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포함된 게 뭐냐? 저와 여러분 생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는 뭐죠? 생명까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길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청지기의 행위가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는 것을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주인이 기분 나빠해야 되기 정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빚을 절반이나 탕감시켜주고 3분의 1을 탕감시켜주고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반전으로 8절에 뭐라고 말하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빼앗길 날을 대비하는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탕감해 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청지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빼앗길 날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냐? 빼앗길 날을 대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했습니다. 나의 창조주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시로 맡겨놨습니다. 그걸 빼앗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빼앗을 날, 그 날이 생명, 목숨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빼앗을 날이 온다면 그걸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반면교사로. 세 번째로 어떤 지혜냐? 이 청지기가요, 지금까지 주인 행세했거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지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탕감해 준 이유가 뭐냐? 세 번째,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지혜예요. 빚진 것을 탕감해 줄 때에 이 사람이 드디어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지금까지는 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집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제일 먼저 우선해서 거기 집착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에너지 그것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뭐죠? 이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는 이 중요한 통보를 받고 뭘 깨달았냐?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내 겁니까? 우리의 자녀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위탁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어릴수록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야? 아빠가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엄마 생각이 뭐? 이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아빠 생각, 엄마 생각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질문 속에 이 아이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이 생각.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이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것들. 여러분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이걸 이제 드디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심지어 내 목숨을 내게 아님을 알았을 때 말고 몰랐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안 물어봅니다.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내 마음대로. 그게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 말고 성령을 위하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삼순이라고. 뭔 말입니까? 내 하고 싶은 게 1순위고 해야 되는 게 2순위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뒤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늘 삼순이라. 삼순이면 다행이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순위의 싸움입니다. 삼순위에 있는 하나님이 1순위로 오는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거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누수가 생기고 자꾸 뭐지요? 물질이 생기면 자꾸 이 물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생겨요.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뭔가 자꾸 이렇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영원히 남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요 자꾸 저와 여러분 움직입니다. 말씀 들으면 잠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가 그래서 사실은
예배드리고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상처의 나예요. 그 상처 때문에 자꾸 뭐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은 비교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걸 얻고자 막 뭔가 생각하고 마음을 막 집중하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그 지혜를 가지고 살 거냐? 빼앗길 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자꾸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생각 안 한다. 그걸 뭐 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내 것이 아님을 아는지. 결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낭비와 하나님이 보시는 낭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낭비는요. 즉흥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계획 없이.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세상 사람들 불신자하고 내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들보다 좀 낫다. 나는 그래도 소비할 때 계획을 가지고 소비한다. 여러분 수준이 불신자보다 낫는 수준 그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의 낭비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니 주인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빼앗길 날을 대비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으로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합니다. 뭐 하다 왔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길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지혜,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요? 시간을. 뭘요? 물질을. 저와 여러분 에너지를. 요즘 유튜브에 그런 유튜버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간정을 보다가 안 봤어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젊음의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드리겠다라는 물질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함께하는 제자교회 메시지 들으면 다른 교회에서는 막 힘주고 위로하고 막 힘내라 막 하나님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만 들으면 좋을 건데 오늘 같은 이 메시지 가지고 또 나를 찌르네. 찔리면 다행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안 찔린다? 그걸 보고 말하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참된 청지기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요? 본질 회복으로 뭘 아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뭔지 제대로 알고 왜 칭찬했는지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심경의 변화입니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거를 칭찬한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을 생각한 겁니다. 드디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중심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